설교 제목 다 찾으셨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그들이 묻되. 이 그들이 묻되가 2번 나왔어요. 어제는 예수님을 찾되,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나를 찾는 것은, 그래서 또 24절에 오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갔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곳에 가봤더니 없어요. 제자들은 없어요. 어제 그 바닷가에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걸 봤는데, 제자들은 타고 가는 거 봤는데 예수님 타고 가는 건 못 봤는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고 건너편에 계신가? 건너편에 가보니까 어떻게 왔지? 제자들은, 무리가 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는데 안 가르쳐 주시니까 모르는 거죠. 제자들만 경험한 겁니다. 변화산에 그 세 제자만 이렇게 예수님 변화되는 걸 봤는데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세 제자는 봤는데 다른 제자는 너희는 그냥 여기 앉아 있어라. 멀찌감치 떨어뜨려 놔서 몰라. 그리고 또 기도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셨기 때문에, 이야, 우리 기도 빼주니 얼마나 할렐루야냐. 너희들은 가서 좀 빡세게 기도하고 와라. 그리고 세 제자만 예수님하고 기도하러 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고민도 얘기하시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세 제자만 데리고 갔던 곳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같이 안 갔어요. 꼭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고 세 제자에게만 보여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대로 찾자. 그래서 떡을 먹었기 때문에 또 떡 먹으려고 떡을 바래서 예수님 찾으러 온 무리들에게 좀 제대로 찾아라.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묻는 걸 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묻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 오늘 무리들도 질문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라고 물어야지 무엇을 이라고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것과 무엇으로는 내용이 달라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어떻게 하여야라고 하는 건 방법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까? 뭘 하면 영생을 얻어요? 답이 없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질문은 제대로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지금 다 율법 지켰는데 나 정도면은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어보는 사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라고 물어요. 오늘 여기 질문은 잘했어요. 어떻게? 라고 질문을 잘하니까 예수님이 바울처럼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썩는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영원히 사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님 구세주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얻는 유익이 뭐 여러 가지 있죠.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도 우리는 많이 받아 누리니까 아예 그냥 좀 거지근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감사가 없어. 오늘 우리는 많이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걸어갈 때, 이야, 우리는 그냥 하나만 저런 기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줘도 감사가 없고, 물이 없어 반석에서 물을 쳐서 줘도 감사가 없고, 새벽마다 만날래 해줘도 감사가 없고, 신발이 안 떨어지고 옷이 안 떨어지게 해도 신발이 안 떨어지네. 이 신발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야? 아니 지금 10년을 신었는데도 이거 어떻게 안 떨어지네. 아이고 이거 20년을 신었는데도 이 신발은 어떻게 이렇게 안 떨어지네. 하긴 뭐 저 어렸을 때 검정 고무신 신기 싫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다 문질러서 빨리 떨어뜨리고 좀 새신을 좀 신었으면 좋겠다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검정 신발 왜 떨어지도 않아요. 걔는 어떻게 만들었길래. 어쨌든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이렇게 광야길을 걸으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감사가 없었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 많은 은혜가 이렇게 오는데,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걸 많이 아는 게 은혜입니다. 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으로 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 여러분이 이렇게 안 믿어진다고 매일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큰 믿음이야. 근데 진짜 큰 믿음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큰 믿음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같이,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당대 최고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왕 믿음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 성광교회에서 믿음의 1등, 김포에서 믿음의 1등, 경기도에서 믿음의 1등, 자꾸 수준을 높여가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믿음의 1등, 전 세계에서 믿음의 1등.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믿음의 1등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몰라. 근데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1등은 있는 거예요. 꼴등도 있지만 1등도 있는 겁니다. 성광교회 등수가 있어요. 등수가. 아이 목사님, 교회에서도 무슨 등수를 얘기해요.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얻는 게 믿음의 등수가 있는 걸. 상위권에 들어가시길 바라고,
주님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믿음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좋은 거죠. 일단 믿음의 기본은 된 거예요. 기본. 두 번째는 그들이 묻되, 두 번째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보여줬는데도 모르고 또 표적을 지금 보여달라고. 봤잖아요. 지금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 봤는데도 몰라.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구나. 그래요. 떡이 필요한 것 같아서 떡을 주셨지만 우리 주님이 떡만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자꾸 어제부터 떡 많이 나오는데 떡만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떡 먹고도 모르는, 보고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 번째 말씀은 참떡을 먹어라. 그러고 말해요. 참떡을.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안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안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상에 주는 떡을 먹은 사람들은 먹고도 썩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영생의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성만찬을 하면서 저게 영생의 떡이고 영생의 물인데 줄까 말까 그리고 어떤 사람 골라갖고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있으면 그 차별하면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막 성질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교회도 왔는데 차별하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게 해서 이 교인들만 만찬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성만찬이 거룩한 양식인데 함부로 먹지 못하기 위해서 잘 준비돼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만찬은 미리 광고하잖아요. 준비하고 오셔서 드시라고. 내가 받을 자격이 넉넉히 있어도 만찬을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런 분은 별로 못 봤어. 다 준비되고 와서 먹나?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죄 짓지 말고 혹 죄 졌어도 빨리 교회 와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만찬 받을 준비를 하고 그 만찬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먹어도 죄가 안 되지. 그 분별 없이 먹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먹고 죄 짓는 일을 왜 해요? 먹고 영생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구별되게 먹으라고 미리 예비 광고 내고 혹 이 자리에 마음에 꺼리끼는 사람이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꼭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안 하면 그렇다고 또 이번 주일날 나는 생각해보니까 준비가 안 돼. 다 만찬 또 안 받는다고 할까봐 내가 또 걱정입니다. 아니 준비를 하고 와서 먹으라는 얘기지 먹지 말라는 얘기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돼. 그걸 받으려고. 여러분 그 만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다 목숨을 안 걸고. 천주교인들이 그러더라고.
야, 뭘 알아도 진짜 중요한 걸 안 해. 천주교인들은요, 말씀 듣는 것보다 만찬에다 목숨을 겁니다. 만찬 받으러 갑니다. 이게 성만찬 때문에. 아주 거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더라고.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지금 나누는 건데. 그게 이렇게 제가 지금 전하는 거는 선포되는 말씀이고, 얘는 직접 보여주는 말씀이고, 보여주는 말씀을 또 입에다가 넣어주기까지 하잖아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무엇인지 알고. 왜? 그거 먹으면 영생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알았으니까요. 또 날마다 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성만찬은 사실 매주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뭐 1년에 2번 하다가 아니다 이거 매주 해야 되는데 매주 하기는 어려우다. 한 달에 한 번은 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매주 하고 싶어요. 매주. 어떻게 좀 우리 교회는 성만찬 하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10분, 15분 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길다.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데 만찬을 오늘도 주신다. 오늘 그들이 묻되 그런데 저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메시아를 믿고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주는 이는 내 몸이고 이는 내 피다라고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좀 한번 좀 말씀을 뒤에 나옵니다만은 54절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가 성만찬 때 매일 읽는 성경 구절인데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그래서 먹고 마시면 영생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양식인지 몰라요. 성만찬에 정말 중요한 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떡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몸을 찢으사 우리를 위하여 떡 주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